우리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 자기 힘으로나 사람의 힘으로는 마지막 꼬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삶을 결단하셔야 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 그거로는 우리 인생에 꼬린까지는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 숭배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80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기세 등등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기 능력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 80세에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8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왕자도 아니고 무슨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구출해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참 잘 나갈 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 만나서 나를 택해 주신 건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쓰임받는 사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인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로가 자기 노예들을 놔줄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도 우리는 당장 돈이 없고 당장 병이 들고 당장 어려워지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게 확신이 있어야 애굽의 바로에게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모세 때 이집트는요, 피라미드를 세웠던 제국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이집트에는 큰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사막에 그냥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고대 이집트가 얼마나, 그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의 바로예요. 그때의 애굽에서 나와야 될 그 상황, 어마어마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고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면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전도해라, 전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항상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늘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거기 오늘 성경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는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늘 모세가 갖고 다녔던 양을 치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뭐냐? 그 지팡이와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서,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아무 능력 없는 막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뱀이 되게 하시고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지팡이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인 네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번 가지고 됩니까? 한 번 가지고 모세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6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납병이 생겨 눈같이 이어진지라.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게 표징이에요. 두 번째는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납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넣어봐라. 두 번째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았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함께 할 때에 뱀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모세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나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애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너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너 눈을 만든 게 누구냐? 귀를 만든 게 누구냐? 여러분, 입을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네 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권세 있게 하리라. 근데 그래도
모세가 또 얘기하기를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아론이 말을 잘해요. 15절에 봐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마 모세는 애굽에 이집트의 바로를 설득하는 거를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막 설득해서 보내야 된다고 막 떠들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올 줄 알고 입을 잘 놀려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말 잘 못해요.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모세의 핸디캡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입도 하나님이 지었고 네가 정말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가지고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변인으로 바로에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렇게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손에 문둥이가 낫게 하시고, 그리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할 때나 우리는 내 능력이 없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 내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능력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약한 나를, 미련한 나를, 어리석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오늘 모세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청소년 애들을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연회, 중부연회에서 감독 최초로 현역 감독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연예기금 3천만 원을 가져가서 도시마다 축구대회를, 청소년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애들이 축구붐이 일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교회로 나와서 남자 여자가 막 공을 차. 여자애들도 공 차고 남자애도 공을 차고. 그러니까 예선전을 막 도시마다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를 결승전에 일주일 동안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막 밑에서부터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5등까지 리그전을 통해서 1등, 2등, 3등을 뽑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모인 애들은 그래도 5등까지 각 도시에서 1, 2, 3등, 4등, 5등까지 한 애들이 모인 거예요. 낮에는 저렇게 축구 경기를 하고, 밤에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반반이에요. 예수 믿는 애들 반, 그리고 축구가 좋아서 온 애들 반. 근데 그렇게 모여서 밤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낮에 동안 운동을 하면 피곤해서 잘 줄 알았는데 집회를 1시간 하는데 아이들이 줄을 저렇게 딱 맞춰서 한 아이도 자지 않아. 다 눈이 말똥말똥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아. 그래서 100명의 예수 믿지 않는 애 중에서 50명이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사진, 저게 예수님 믿기로 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저렇게 50명이 쫙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아이들이 은혜 받고 찬양하는 영상을 좀 보여줘요. 저렇게 애들이 은혜 받고 막 뛰고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저녁마다 저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같이 뛰고 은혜 받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캄보디아 청소년들한테 상처받은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어려웠던 얘기, 6.25 때 어려웠던 얘기 하면은 마음 아픈 것처럼 캄보디아에는 아픔이 있어요. 킬링필드. 킬링필드가 뭐예요?
공산당이 다 잡아 죽인 거야. 킬링 필드가 뭐예요? 그 벌판이 다 죽음에 그냥 해골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 지식인들이 죽고, 안경 낀 사람이 죽고, 펜을 잡았던 사람들 손에 굳은 살 박혀 있는 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야, 살아남은 그 아버지, 청년회 때 살아남았던 애들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걔네들한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캄보디아를 짊어지고 나갈 건데, 여기는 원래 불교의 도시다. 앙코르와트 봐요. 다 불교 불상들이야. 불교로 나라가 잘 됐냐? 불교로 나라가 망했어요. 공산주의로 나라가 잘 됐냐? 다 잡아 죽였어. 공산주의로 싹 다 죽였어. 그게 킬링필드예요. 크메르 루주 군이 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뭘 택할 거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각종 우상도 있고 이단도 있고 수많은 캄보디아에 수많은 사상과 종교가 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캄보디아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연약할 때 우리도 일제치하를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다. 공산주의도 경험했고 불교도 경험했고 유교도 경험했고 많은 걸 경험했다. 그런데 다 나라가 망하고 안 됐다.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자유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이만큼 교회가 부흥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어. 젊은 애들이 그걸 알아듣고 예수 믿는 나라 세우자. 캄보디아 예수 믿는 나라 만들자. 그리고 여러분 가정 불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 믿는 나라 만들자. 다시는 공산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이슬람으로 돌아가거나 또 불교로 돌아가는 일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할 때 애들이 알아듣고 저렇게 뛰어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할 때에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울 때 그때 위기예요. 그때 정말로 누굴 찾아야 돼요? 주 예수님을 찾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위기 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요. 이단이 진리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가는 거야. 네? 잘 들어봐요. 불교도 우상숭배도 내가 어려울 때 불교인이 가서 도와주면 불교로 가는 거야. 진리고 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걸 따라간다고. 제 말 이해가 되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어야, 어려울 때 예수를 믿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외에는 다 도적이라고 그러셨어요. 다 도둑이야. 사상의 도둑, 종교의 도둑, 철학의 도둑, 다 도둑이에요. 다 해봤잖아요. 다 망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나 캄보디아나 저 카자흐스탄이나 마찬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울 때, 연약할 때의 기로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나를 누가 도와주나? 나를 누가 도와주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성경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 죄악의 짐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져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불러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연약함,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병, 또 내 연약한 핸디캡, 모든 것들을 내가 여러분
그때 이단 만나면 이단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누가 옆에 와 있나? 누가 나를 도와주나?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지옥 가고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빠지면 결국 지옥 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연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연약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니 왜 사람을 믿고 왜 이단을 따라가고 왜 우상을 따라가냐고, 왜 공산주의를 따라가냐고. 아멘 하세요. 성경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모세처럼 도와주시겠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가 결국엔 빚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빚졌으니까.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에게 그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면 이단에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단과 우상과 그 공산주의와 하나님 없는 것의 끝은 우리가 지옥과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불행입니다. 안 됩니다. 도적이에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당을 따라가서 아유 힘든데 무당 만났어요. 무당 따라가서 결국은 돈도 잊어버리고 생명도 잊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짊어져 주셨다고,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을 어디다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아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혹시 이단이나 우상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은 나의 도움이 못 됩니다. 도적입니다. 다 생명을 뺏어가고 다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이고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꼭 잡고 가라 그랬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꼭 잡고 가라.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것이라.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탁 치니까 물이 변화해 피가 되잖아요. 탁 치니까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꼭 잡고 평생에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어. 근데 재미난 거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니까 우리도 꼭 붙잡자.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오늘날도 지팡이 붙잡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 붙잡고 살 거예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게 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봐요. 이제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모세는 예수님 오기 전에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예수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읽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린 지팡이, 모세 지팡이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 잡아야 돼? 에이, 지팡이 또 그리고 앉았네. 아니, 모세가 지팡이 잡았고 우리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권세야. 그 이름이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 이름, 생명의 주님의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듯이 우리는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시작.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고 그러지 말고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고난받을 때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고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 16절에 우리가 늘 예수님과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 16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 찾지 마시고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